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 183장 들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너의 영혼 주님이 연숙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부름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앙망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위로의 영으로 저희에게 임하시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외로움과 상처와 고독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온 것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허탈감을 느낄 때도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어머니의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은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하여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어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능력을 소신껏 발휘하는 새로운 일들도 주님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복을 받기 원하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알기 원하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기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꼴을 먹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성숙을 추구할 이유라고 하는 성숙을 추구할 이유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를 가리켜 이제는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이유가 다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섰지 않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로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가정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주님의 그 성숙함을 추구하지 못하면 결국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로 말하면 타락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락한 삶을 벗어나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6장 4절과 5절에 보면 5가지로 우리에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4절로 6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하는 과거 분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과거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현재의 삶에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5가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빚을 받고라 했죠. 한 번 빚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빚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복음을 통하여 빚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늘의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은혜를 맛보고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죠. 두 번째,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기서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하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가리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되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할 때 이 성령에 참여하다라는 것은 체험하다, 교제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성령의 교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선한 말씀을 우리가 체험한다 그랬죠. 하늘의 선한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가정법으로 쓰였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와 같은 삶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 못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삶이냐로 말하면 6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타락한 삶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타락했다라고 한 것을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혹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장 2절을 통해서 말씀 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의 그 성숙함 앞으로 나아간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갈 길이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7절과 8절에 보면 땅이 그 비를 받아 이제는 사람이 먹기에 알맞는 채소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여기서 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요, 비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땅이 성령의 정말 그 단비를 받아 사람 먹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단비를 날마다 흡족히 받아 이제는 어떠한 삶,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그네를 의지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에 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될 때 마치 가시와 엉겅퀴를 내듯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할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성숙함 그 열매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거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더하시는 기적 역사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한다면,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 때 지금 초대교회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다라고 한 것은,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선다라고 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성령의 그네를 힘입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은 또한 오늘날에도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와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